오늘 우리가 일곱 번째 그리스도교의 기초적, 초보적 교리에 대해서 저희 교회 세가족 규제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일곱 번째 시간, 그 마지막 시간을 우리 갖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어서 좀 아이들에 맞춰서 가볍게 가고 싶었는데 또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는 것에 대해서 전달되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가 성숙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지 함께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주 동안에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첫 번째,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 번째, 세례에 대한 가르침과, 네 번째, 안수와, 다섯 번째, 죽은 사람의 부활과,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삶으로 가자. 그 도전이 그리스도교 초보적 교리가 뭐냐?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6가지 주제, 온라인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시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6가지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 성숙한 경지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으면 되겠느냐? 오늘 이것이 이 설교의 중심이라고 싶습니다. 잉글랜드에 유명한 학교로서 썸머힐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내일 모레 개학하죠. 개학하고 개강을 하는데 학교에 가지 않아도 늦게 가도 아무런 말이 없고 선생님들이 그래도 수업을 인정해주고 졸업장도 주는 학교가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학교를 안 가도 수업을 안 들어도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냥 졸업장을 준대. 그리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8년 만에 공부를 하는, 영국의 학제가 8년인데 그 8년 만에 배워야 될 것을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2년 만에 끝내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부모님들은 어떨 것 같아요? 모두가 대단히 좋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교육학자들도 선생님들도 이것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보고 조심하고 혹은 배울 것도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대안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89년도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썸머힐이라는, 우리가 교육열이 너무 강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과연 그 학교가 애들이 아침에 늦잠을 자고 와도 선생님들이 아무 말 안 해. 수업 시간에 나가고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수영하고 있고 나무 만들고 있고 목각하고 있고 애들끼리 모여서 뭐 말뚝박기 하듯이 애들 놀이하고 있고 그러는데 선생님들이 잡으러 안 와. 선생님들은 또 수업이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자기 이렇게 해서 보이고, 선생님도 인디언 텐트 같은 데서 수업이 없으면 어그적 있다가 자기한테 물어보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걔네들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루 일과가 끝나요. 이거 완전 천국처럼 느껴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 학교 여러분들 보면서 저게 가능할까? 실제로 역사를 쭉 보니까 영국 교육부에서 이거 수업 일수를 못 맞추기 때문에 학교로 인정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 번 있었더라고요. 이거 없애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 특별한 게 뭐냐면, 그렇게 자유가 있고 모든 걸 다 인정하는 것 같지만 학생들이 그 학교의 교칙도 다 바꿀 수가 있대요. 그래서 선생님들만 바꾸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한 표를 행사해서, 그래 오늘 등교 시간을 12시로 바꾸자 오후, 그러면 바뀌는 거고 다 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스스로 지켜야 되는 교칙이 230가지나 된대요. 230가지. 상상이 안 가죠. 자기들이 그래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봐요, 학교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봐요, 스스로 정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거긴 말도 안 되는 교칙들도 있어요. 이해도 안 가는,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가는.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할 때는 남자들은 수영 팬티만 입어야 되고 여자들은 옷을 다 벗어야 되고, 자기들이 정해서. 왜 도대체 맥락도 없는, 우리 온유가 입을 쩍 벌렸어요. 그런 학교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책임지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게 아마도 그 서머힐이라는 학교,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학교의 중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랑으로 다 용인되는 것 같아요. 죄를 짓고 회개하면 주님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그런 용납과 허락됨이 모든 영역에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인 기준을 잡아야겠죠. 그걸 6가지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나 회개에 대해서나 믿음에 대해서나 이런 것을 살펴보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기 원하는 거냐 이렇게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성숙한 삶, 성장하는 삶에 대해 중요한 우리에게 답을 준다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자라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이가 믿는 일에 성숙하고 성장하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조금 더 한마디로 쭉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삶을 닮아가는 것, 사랑하는 것, 잘하지 않는 것은 큰 근심과 걱정이 돼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여전히 계속 그렇게 내가 계속 친구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것 너무 좋지만, 하지만 계속 그렇게 어린 모습으로만 있다면 마음속에 속상한 것도 많아지거든요. 부모님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삶의 어떤 전환점을 맞으면 거기에 맞춰서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러면 모든 게 다 의미 없어지고 힘들어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러죠. 그것이 우리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믿음의 모습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의 정서적인 어떤 모습에 있어서도 중요한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우리가 6가지 교리를 통해서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그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과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더 잘 배워가는 것. 그게 성숙과 성장의 척도가 될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맡은 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책임져 가는 것, 책임지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얼만큼 성장하고 성숙했는지를 알게 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한다고요? 교회에서, 혹은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혼자서만 불쑥 자라는 것이 아니고 서로 만나서 함께하고 그 사람과 때로는 함께 웃고 때로는 약간 속상하고 때로는 그것을 서로 고쳐나가고, 그리고 각자가 맡은 일을 해가고 책임져 나가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많은 경우 사랑은 책임과 똑같은 말일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내일 모레서부터 개학을 하면 학생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일들이 있죠. 늦지 않게 학교 가는 것, 선생님들 숙제 내주신 거나 내가 해야 될 분량들을 다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부모들도 똑같이 책임을 진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부모들도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 보낼지, 그리고 아이들의 일과 시간을 어떻게 함께 보내줄 수 있을지, 혹은 어떻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할지. 나이가 큰다고 해서 부모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길로 갈지 기도하면서, 혹은 아이들을 최대한 응원하면서 자녀들에게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사랑이란 말과 책임이란 말은
굉장히 비슷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죠. 다 해줄 수는 없죠. 그래서 조금씩 자신의 맡은 일을 따라서 활동합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해주는 일이 많다가 이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성인이 되면 부모님의 손길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가 하려고 노력하고 실제 해 나가는 영역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걸 자라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몸이 자라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우리도 더 사랑하는 영역들이 더 넓어지게 될 겁니다. 결혼을 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적어도 내 편인 한 사람이 생긴다는 것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내 편이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하는 법을 점점 더 배워가요. 가정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태어나듯이 자녀들이 이렇게 생기면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내 삶의 커다란 사랑 덩어리, 큰 사랑의 분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들과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곳에서 넉넉히 내가 그것을 지키고 기다리는 것을, 내 스스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삶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걸 자라난다고 그래요. 사랑도 똑같습니다. 역할을 통해서 각 부위가 하나 되듯이 우리가 교회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속회가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정이 필요하고, 심지어 우리가 함께 자라는 여러 과정에서 친구가 필요하고 만난 사람이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타잔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잔은 적어도 치타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우리 혼자서 믿음 생활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와 마음이 있을 겁니다. 혼자만 잘하는 것을 크기와 상관없이 때로는 위험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만약에 그렇게 혼자만 잘하는 애들을 주목한다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혹이라고, 혹은 암이라고.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혼자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역할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더라. 여러분, 우리 학교 꼭 가야 돼요? 네, 가야 돼요. 가서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결국에 더 많이 우리의 삶이 배워지게 되는 것은 뭐냐면 친구들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우리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어렵게 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드는 분, 혹은 마음에 존경하는 분, 때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 때로는 내게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 여러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너무 기쁘고 즐겁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통해서 부모님과 대화하는 거,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는 거,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하게 되는 거예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6가지 기준들은 교회에서 혹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다다르기 위해서, 자라나기 위해서 배운 기준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성숙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승리할 거라고.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은혜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삶에 배우는 중요한 거라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맡은 일에 책임을 져가며 내 역할을 알아가며,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가장 놀라운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안 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은 그 일을 결국에는 우리가 넘어서게 되고 이기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통해서, 혹은 사랑해 주는 그 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송솔라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유명한 플루티스트입니다. 플룻이 뭔지 아나요? 옆으로 부는 피리, 옆으로 부는 악기입니다. 플루트로 저희 교회 와서도 이렇게 귀한 간증을 해주셨죠. 이분이 어렸을 때 아주 잘 살다가 초등학교 졸업하는 무렵쯤에
아버지의 사업이 너무 심하게 망했대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한국에서 살 수도 없어서 미국의 이모네 집에 아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돈이 없어서 미국으로 가게 되는, 도망가듯이 가게 되는. 도망을 갔지만 아버지도 같이 가지 못하고 어머니와 누나와 자기가 가서 이제 얹혀 사는,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돼서 그런 삶을 살았대요. 근데 이분은 어렸을 때는 몸이 좀 보기에 되게 건강했나 봐요. 통통했나 봐요. 아마 목사님보다 한 2배는 됐나 봐. 통통했나 봐.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통통하고, 그리고 갑자기 미국에 가면 영어를 잘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겠죠. 그래서 초등학교를 어떻게 입학을 시켰는데 말도 한마디도 못해. 아무리 여기서 뭐 공부를 시켰다고 하더라도 말도 못하지. 그리고 몸도 퉁퉁하지. 그런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영어 자체를 못 알아들으니까, 거기다가 본인이 동양인이야. 당시만 해도 백인들이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많이 놀리던 때였거든요. 놀림도 당하는데, 놀림을 당하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막 맞기도 하고, 우리 왕따 당한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분리라고 하는데 분리를 막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급식실에 가서 밥도 못 먹고 화장실에 가서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 가서 숨어 있었대요. 너무 괴롭히니까 쉬는 시간마다 와서 툭툭 때리고 영어로 막 얘기하고 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고, 자기는 영어를 또 못하니까 무슨 말 하는지 분명히 욕인 것 같은데 못하겠고, 선생님한테 그걸 알려줄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너무 오래되니까 화장실로 무조건 도망가서 쉬는 시간 되면 화장실에 가서 있다가 나오고, 점심도 화장실 가서 먹고. 그러니까 얘가 화장실에 가서 계속 있으니까 이제 화장실 바깥에서 와서 괴롭히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한 번은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렸을 때 한국에서 미국 가기 전에 교회에 다녔었는데, 하나님 제 친구시라면서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이렇게 학교 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 친구라면서요. 그래서 화장실 아래서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송솔라몬 선교사님, 어렸을 때 내가 네 친구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런 마음이 들어서 화장실 문 끝나고 애들이 어느 정도 없어졌다 싶어서 나와서 이렇게 가는데, 음악 시간인지 음악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악기 소리가. 그래서 이렇게 쓱 가보니까 그 음악실에서 밴드라고 하기 힘든, 아무튼 몇몇 아이들이 이런 뭐 클라리넷부터 시작해서 플루트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이렇게 불고 있었나 봐요. 이게 아마 밴드 모임이라고 하긴 그렇고, 서클 모임이라고도 하고, 부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특별 활동? 이런 걸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물끄러미 보니까 플루트를 이렇게 부는 사람이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와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우리 송솔라몬 선교사님한테 왜 왔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영어를 잘 못 알아듣지만 플루트를 이렇게 가르쳤대요. 너 플루트 할 줄 아니? 한번 해볼래? 라고 이렇게 줬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본인이 플루트를 배운 것은 한국에서 학원에서 피아노 학원 다닐 때 학원에서 같이 플루트 배우면 싸게 배운다고, 그래서 몇 달 이렇게 배우고 게으름만 이렇게 간신히 배워가지고 한 게 전부 단데, 플루트를 배우긴 했지만 피아노 학원에서 플루트도 가르쳐 줄 수 있다 하여서 플루트를 같이 곁다리로 배웠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렇게 선생님이 시켜봤는데 그 플루트를 들고 애국가를 자기가 피리를 불었다는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소리는 안 났겠죠. 따라라라라라라. 그러니까 너 잘하는구나. 그 정도만 되더라도, 야, 너 잘하는구나. 그 초등학교에서 뭐 연주를 엄청 잘하는 애들이 있었겠어요? 와, 너 잘하는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그 음악부에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셨대요. 그리고 자기는 플루트도 없는데 그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연습용 플루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연습용으로 학교에 배정되어 있는 그런 플루트를, 싼 플루트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진심이었대요. 할 것도 없고 맨날 왕따 당하고 그러니까 이 플루트 연습을 계속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누나는 또 그렇게 엄마가 사랑해 줬대. 누나는 피아노 전공을 했는데, 그런데 누나한테는 막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온 집에서 그 힘든데도 누나가 하는 일은 피아노 레슨부터 다 그렇게 했는데 이 송솔로몬 선교사님이 플루트 한다니까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고 야, 너 싸움이나 하지 말고 어디서 맞고 나오지 말아라. 그런데 계속 혼자서 이렇게 하다가 엄마한테 자기도 누나가 시험 보는 학교에 나도 시험 보고 싶다고 다들 비웃으면서 네가 되겠냐고 거기가 얼마나 들어가기 힘든 학교인데 언니는 이렇게 누나는 이렇게 연습을 해서도 못 들어가는 학교인데 네가 할 수 있겠냐고 막 비웃고 하지만 돈을 그렇게 어머니한테 타서 자기를 태워다 주는 사람도 없어서 직접 버스 타고 그리고 세탁소에서 연미복, 양복 같은 거 빌려서 어리니까 자기 양복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연미복이라고 연주복도 빌렸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죠. 막상 가보니까 자기는 광대가 되어 있는 것 같더래요. 다들 엄마가 아빠가 아이를 직접 차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 학교 시험 볼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해주고 애들도 이렇게 연미복 같은 꼬리 이렇게 길게 달린 그런 양복 이상한 걸 입고 난 한 명도 없고 다 깔끔하게 니트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왔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몸에 맞지도 않는 긴 연미복을 입고 가가지고 왜냐면 자기가 보았던 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봤던 연주 영상을 보니까 그런 연민복 입고 유명한 플루티스트들 하잖아요. 그거 입고 보고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빌린 거 야마하 그래서 만든 그 플루트 바깥에 플라스틱 통 쌓아가지고 가서 막 자기는 뭘 먹지도 못하고 그래 가서 이렇게 있는데 자기 때가 돼서 가서 이렇게 플루트를 연주했다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니까 연주를 하는데 보통 자기 앞에 사람들은 다 조금 연주하다가 금방 끝나고 됐어 가 그래 끝나 알았다 가 다 이렇게 해서 금방금방 끝났대요. 근데 자기도 순서가 돼서 연습한 것 갖다가 막 연주하는데 자기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연습한 것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싶어서 막 움직이면서 막 플루트를 막 하고 했는데 노래를 중간에 안 끊더래. 끝까지 그걸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끝내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끝까지 연습은 해와서 다 하고 했더니 그 교수님들이 막 갑자기 웃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부르더래요. 너 악기 좀 보자고. 너 악기 좀 한번 보자고. 이제 악기 딱 보면 교수님들은 딱 보니까 이게 아주 비싼 악기가 아니고 연습용 악기,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는 아주 싼 악기. 그리고 그 악기 학교에 있는 악기라는 걸 이제 딱 보고 또 막 웃더라는 거예요. 막 웃고. 너무 송솔라몬 선교사님 어렸을 때 너무 창피하고 다 웃으니까 어른들이 다 웃으니까 속상하고 내가 연주를 못했나? 내가 악기가 이래가지고 그런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그 반주를 해줬던 형이 아니야 너 되게 연주 잘했다고 잘했다고.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합격 통지를 쫙 받았다는 거예요. 줄리어드 음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세요. 우리가 학교에 가고 우리 학교들을 보내고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한가운데 있게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해서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는 변화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돼요.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을 하면 성숙한 삶으로서 어떻게 하면 되지? 6가지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가 성숙한 삶,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을 성숙한 경지로 본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사랑을 하면 요한일서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트에 가서나 혹은 여러분들 사람 많은 곳에 가서도 엄마 아빠의 손길과 엄마 아빠의 익숙한
분위기, 냄새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고 그 분위기를 알지 않나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같이 청계천을 걷다가 한참 씩씩하게 걷다가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아저씨 손을 어떤 남자 손을 붙잡고, 저는 우리 아빠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한참 걸어갔는데 뒤에서 막 웃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보고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 내 옆에 손잡은 사람 누구냐고 봤더니 생전 처음 보는 아저씨 손을 잡고 내가 이렇게 한참 걸어가고 있었더라고요. 깜짝 놀라고 울 뻔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게 그렇게 보기 재밌으셨나 봐. 어느 곳에 가든지 엄마, 아빠, 여러분 우리도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아들, 우리 딸 보여지지 않나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내용들도 많이 알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이야, 나이는 몇 살이야, 생일은 언제야, 고향은 어디야, 이런 거 다 알 수도 있지만 정작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것은 뭔지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가족이 함께 살다 보니 우리가 함께 살아서 아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집사람이랑 오랫동안 같이 살았지만 몸무게 잘 몰라요. 여러 번 하는데 물론 저희 집사람은 고정되게 이렇게 하지만 저 키도 잘 몰라요. 키도 대충 뭐 아마 의사 선생님들이 그날 검사해 보면 저에 대해서 제가 저희 집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방금 검사를 마치고 와 차트를 보고 있는 의사가 저희 집사람의 객관적인 수치들에 대해서는 더 잘 알 거예요. 제가 뭐 당 추시 뭐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당 수치 이런 거 잘 모르죠. 물론 알아서 저도 보긴 하지만 의사들이 그런 객관적인 저희 집사람에 대한 것들은 더 많이 알 거예요. 또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도 어떤지, 몇 학년 몇 반이고 친구들이 누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선생님이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들은. 하지만 저는 저희 가정에서 저희 집사람과 보내며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는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요. 저희 딸들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정말 귀하고 해야 할 일이지만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해보면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해보면 사랑해서 떠나지 않고 함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된답니다. 여러분, 학교에 이렇게 가고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거 지금은 배우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나이가 돼서 학교를 보내는 그 나이가 되면 그때 겪게 되는 부모님들의 여러 고충, 고민, 염려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나이 때에 우리 엄마 아빠가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아마 그때는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준다는 거, 책임진다는 거, 내 자녀들에 대해서 혹은 내가 사랑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알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공부도 많이 배우지만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약속한 자리에 가서 있고, 그리고 내가 선생님 말씀도 듣고, 그리고 내 역할을 통해서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 내가 내 주위의 친구들의 마음도 알고, 얘도 이렇게 힘들겠구나, 청소하다가 속상하고 힘들 수 있지만 내가 속상한 걸 통해서 애도 우리 친구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아주 가끔 1년에 한두 번 선생님의 마음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도 속상하시겠다. 그게 우리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나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그때 내게 하신 말씀대로 내가 사랑해 보려고 결심을 하면 그럼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지켜봐 주시고 가만히 있고 책임지는 자리에 가만히 있고 머무르고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사실 받고 있거든요. 사랑하면, 성숙한 삶을 살면 그러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성숙한 삶을 살면, 사랑하는 삶을 살면
놀랍게도 더해져서 합해져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좋은 일을 더 이루고 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놀랍게 약속해 주신 것이 뭐냐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0이 되고 30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합력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준 사람과 만나면 아주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사랑해 주지 않아서 속상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렇게 3번을 실패하더라도 나를 진심으로 믿어주고 따라주는 친구 하나를 만나면 이 셋보다도 훨씬 더 큰 30만큼 100만큼의 사랑을 더해져서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참 딱한 가정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가정의 아빠가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빠가 돌아가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기가 가해자로 이렇게 선택이 돼서, 그러니까 피해를 받은 게 아니라 죽은 아빠가 가해자로 몰려서 이 가족이 있는 재산 다 정리해서 다 빼앗기고, 그리고 엄마와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다니는 2아이가 길거리로 거의 쫓겨나게 됐어요. 집을 다 빼야 되니까. 너무 안 됐죠. 간신히 허름한 곳을 얻어가지고 일부 벌어서 이렇게 비로 살게 되었는데, 엄마는 아침 6시에 집을 나가서 빌딩 청소를 하고 청소하는 일을 하시고, 낮에는 학교 급식을 돕고, 밤에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되게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형은 초등학교 3학년, 동생은 초등학교 1학년,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어린 나이잖아요. 형은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1학년. 이 엄마가 아빠 없는데 혼자서 3잡을 3가지 일을 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그래도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학교를 보내고 할 때 쉽지 않고 힘들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난 너무 힘들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점점점 더 크게 엄마한테 너무 힘들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끝까지 버텨나갈 수 있을까? 나 도망가야 되나? 아니, 나 이제 정말 어렵다. 이런 삶은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날마다 하게 되는데, 그래도 출근은 해야 되니까 아침에 첫째한테 엄마가 냄비에 콩을 잔뜩 집어넣고 이제 집을 나서면서 이제 메모를 남겨놨대요. 첫째한테. 영호야, 냄비에 콩을 얹혀 놓았으니 이거 졸여서 오늘 저녁 반찬으로 해라. 얹혀놨으니까 콩이 물러지면 간장을 넣어 간을 맞추면 된다. 학교 갔다 와서 콩을 이렇게 불려 놓으니까 네가 이거 불을 이렇게 켜서 물이 다 날아가고 졸여지면 간장을 부어서 동생이랑 같이 콩 잡아내서 먹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간을 맞추면 된다. 엄마가 이렇게 엄마가 있어서 메모를 이렇게 영호한테 남기고 새벽까지 나왔는데,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린 이 엄마가 오늘은 정말 내 삶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 진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그런 준비를 하고 그날 이렇게 들어갔대요. 너무 힘들다 아이들. 근데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불을 덮고 나란히 잠들어 있는 아이들 중에 이제 큰 아이들 얼굴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그 큰 아들 머리맡에 엄마에게라고 이렇게 메모가 남겨 있는 거예요. 나갈 때 엄마가 영호에게 있어서 이렇게 메모 남겼잖아요. 근데 그 영호 머리맡에 엄마에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한테 편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엎으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써놨어요. 엄마, 오늘 엄마가 말해준 대로 콩이 물렁해졌을 때 간장을 부었는데 동생이 짜서 못 먹겠다고 투정해서 한 대 때렸더니 울다가 잠이 들어 버렸어요. 열심히 콩을 삶았는데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일 나가기 전에 저를 꼭 깨워서 콩 삶는 법 가르쳐 주세요. 엄마 피곤하시지요?
저희들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시는 거 다 알아요. 꼭 건강하세요. 저 먼저 잘게요. 예, 영호가 이렇게 써놓고 잔 거예요. 그날 엄마가 그 편지를 보고 내가 이만큼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이만큼 큰 기대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새롭게 힘을 얻고 내가 다시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다시 열심히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힘이 있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엄마가 끝까지 아이들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힘들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영호가 엄청난 돈을 갚아서 엄마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 하는 것도 기쁨은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콩자반 잘하기 위해서 동생한테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그냥 하루를 잘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삶을 바꾸고 1 더하기 1이 30이 되고 100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약하면서 학교 가서 여름 목사님 방학 때 학원 다니라고 바빴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또 엄마 부모님들 애들 학교 보내서 이제 비로소 편해졌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사랑해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해서 2가 아니라 30이 되고 100이 된다니까요. 합력하는 사람,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그래 이런 성숙한 삶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 당장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여러분 사랑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 말씀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달아보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세요. 우리가 이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성숙한 삶은 그것 자체로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그것 자체로 완성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 삶을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마침내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열매이고 결과이지만 동시에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서 앞으로 더 갈 수 있게 되는 힘을 얻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과 마음을 우리가 3월에 함께 시작하면서 우리가 7주에 맞춰서 걸쳐서 성숙한 삶이란 무엇이냐? 그래 우리가 부활도 세례도 믿음도 회개도 안수도 다 중요하고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어떤 기준으로 알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 뭐 할 거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 뭘 하셨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도 닮아서 우리가 힘을 내어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가지 나눔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키가 가장 많이 자랐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왜 몸을 생각해 보면 변화를 딱 알았을 때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가장 크게 성숙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당신의 믿음이 가장 놀랍게 변화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3개를 한번 구분해서 보면 다를 수 있겠다고 싶어요.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당신이 만났던 어른은 누구입니까? 부모님 제외하고 그분에게서 어떤 모습이 당신에게
영향을 주었습니까? 세 번째,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장 순종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뭐 엄청나게 큰일을 하지 못할 수 있죠. 우리 학생 여러분들, 어린 여러분들, 당장 큰일 할 수 있는 거 적을 수 없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해볼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